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나를 건지시는 그 능력의 손이 내가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도움을 그 기적을 보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점검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도우심으로 내가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기적과 도움을 구하는 나는 기적과 도움을 받을 장소에는 나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좋아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강한 손으로 나를 건지신다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도움을 받고 이 기적을 보면은 우리는 나는 전능자라는 하나님과 굉장히 지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특별한 돈독한 사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이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상대는요. 지금 두려움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거 무서운 거는 맞아 너한테는. 근데 내가 지금 함께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확인하면 좋으니까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불변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하셨고 제가 전에도 꼭 여러분에게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린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높이셔서 하나님도 이것을 번복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확증을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요, 성경을 보면서 맨날 보고 또 보는데 믿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봐도 질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보고 싶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나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는 와야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그 어떤 지켜줄 위험에도 내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어떤 위험도 내가 감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위험은 감수하기는 싫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증하고 싶어. 이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확증으로 증거가 됐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미칠 은혜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놀라움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하늘이 땅으로 꺼지든 땅이 하늘로 솟든 그 어떤 것을 봐도 우리는 이것을요 놀라운 기적과 간증으로 가져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또 표적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기적과 정말 놀라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표적을 믿지 않는데 다른 표적들을 이보다 작은 표적들을 내가 본다 한들 어떻게 내가 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면 내가 오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나를 지키시는 그 장소에 내가 나와야지 그 지키심을 볼 수 있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왔어 사랑해 하고 표현을 해주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고 싶은데 나오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답답해 하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감기에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럼 감기에 걸리면 되죠.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도 정말로 건지시는 정말 놀라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보고 싶으면은 내가 오늘 죽음에 가까운 그 상황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성경책을 여러분 열심히 믿으십시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미치도록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감기라는 어려움에 걸려서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감기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암에 걸리면은 이 암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내가 믿지를 못하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크고 정말로 엄청 어렵게 됩니다. 마음도 어렵고 아픔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이보다 이만한 크기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만한 크기보다 작은 문제는요, 이제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요, 이제 죽음이라는 자체가 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울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두려움도 나의 믿음을 이제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죽음보다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오늘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오늘 당신이 사랑을 확증을 받기 원하는 그 크기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만한 사랑? 아니면 정말로 나를 모든 것에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 그 상황,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 사랑에 한번 여러분이 나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정한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굉장히 아끼긴 하지만 화가 난 거예요. 야, 네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서. 자,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살짝 겁을 주면서 야,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절하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노래를 틀 거니까 그 노래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는 그때 나와서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해. 알았지? 너희 이번에도 안 하면은 진짜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없을 거야. 꼭 분명히 알아야 돼. 특별한 거야 너희는 내게. 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왕이여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상황과 이 고백을 보면 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직접되게 내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절절히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오늘 하나님에게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스토커와 같은 사랑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 사랑을 받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눈물 안 흘리겠어요? 감동 안 받겠어요? 아 진짜 이 미친놈 너 어떡하냐 이거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반드시 구할 거야. 어떻게든 내 능력을 다해서 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은요, 내가 절절하게,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은요, 드리는 그 마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진해지고 더욱더 향기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를 사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열받았어요. 얼굴 빛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준 은혜를 이들이 왕이여 여기에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이 은혜를 걷어차버리니까 이제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걷어차버리면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굴 빛을 바꿔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야 7배나 더 뜨겁게 지금 열받은 거예요. 확실한 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알면서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이 은혜에 내가 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증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열받아서 얼굴 빛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는 죽일 거야. 너희 다 죽었어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건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풀무불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요, 하나님이 불보다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진짜 크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불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불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우리는 이 확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면요.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또 그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랑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이게 사랑이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은 맞아요. 살 수 없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다른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여러분 입장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기보다 항상 필요할 때만 와서 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또 가고 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자기야 하성 자기야 나 왔어 사랑해 근데 나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좀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움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놀라운 만큼 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놀라움의 믿음에 나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장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은 증거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요. 왜? 살아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나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섭섭함을 보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다른 뭔가를 또 보이시겠죠. 원수로 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보응하시겠죠. 아니면 그래도 궁리를 여기서 도와주시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느끼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면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뭐가 됐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상황에 그럼 내가 나아오지 않고서는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그래 알았어 하성아 내가 불을 내릴 거야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불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는데 내가 그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는 확증의 크기만큼의 그 상황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보여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다른 무엇을 본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큰 표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의 새 친구로 말미암아서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나타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럼 너희 가족을 몰살하겠다. 라고 조서를까지 써서 내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일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놀라운 고백 그리고 왕에게서까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후에 하나님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요. 후에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끔 하는 그 일들까지 하나님께 전도를 하는 그 일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그냥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내 주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이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계시니까 배신할 수 없는 것 뿐인데 나는 신실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주변에까지 나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원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보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당신은 오늘 이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풀무불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랑만큼 내가 보고 싶어하는 크기의 기적만큼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렇게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럼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하나님이 거절한 응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응답은 들어주지 않으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아빠 저 칼 좀 주시면 안 돼요? 저 이따만한 칼 좀 주세요. 요만한 놈이 아빠 이따만한 칼 좀 주세요. 내가 저 칼을 가지고 내가 연말을 좀 할게요 라고 하면 그 칼을 줄 것입니까? 아니요, 줄 수 없어요. 왜요? 이 칼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미워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하면, 확증을 받고자 하면은요, 내가 먼저 그에 걸맞는 믿음과 그에 걸맞는 믿음의 상태, 하나님의 그 안전함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으로 내가 죽음이 아니라 안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그 건강함을 내가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내 앞에 정말 쓰다미처럼 산처럼 큰 파도가 달려오고 있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은 쓰다미에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쓰다미 안에서 주여! 라고 부르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쓰다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속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니 물에 먼저 우리 들어가자고요. 불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으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를 내가 드릴 때요, 내가 믿음의 모험에, 그 시련에, 그 시험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내가 보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도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요, 그냥 믿는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의롭게 하는 자에게는 의로움을,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믿는다라는 이것이요.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니 근데 꼭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내가 증거해야 돼? 아니 꼭 내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꼭 증거해야 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사랑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마음을 둔 것을 헌신과 사랑으로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네 라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아니야 나 이렇게 안 해줘도 돼, 네가 이거 줬으니까 나도 이거 줄게, 진짜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넉넉할 때 이거 아니라, 사랑은요, 헌신과 섬김이 사랑이잖아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참 사랑인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우리를 향하신 헌신과 섬김이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을 주는 섬김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을 내가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환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파야 돼? 여러분, 당신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프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아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민하지 않으면요, 나는 세상의 일로 근심과 고민합니다. 저 새끼가 어떻게 뺐지? 나 저거 진짜 이루고 싶은데, 진짜 미치겠네, 저거 진짜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나는 고민한다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겁니까? 틀린 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을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고민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고민과 고난을 나는 받을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의 그 분주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고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 땅은 사망의 땅인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으며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야, 내 멍에를 좀 들어. 내 멍에는 세상 것과 같지 않고 가볍다고. 왜? 내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멍에를 짊어지면 아파요. 하지만 주님이 대신 해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해주는 걸 보면은,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나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오늘 원하시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왜 주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픔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편함이 없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수는 있습니까?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고 네가 나를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할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환난에 나와서 나를 불러. 그런 이 환난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나타낼게. 이 환난에서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함으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내가 너를 증거해 줌으로 세상도 너를 높이 보게 할게.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높여줄게. 오늘 당신이 원하는 높임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요, 어떤 문제,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서로 진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아닙니까? 하지만 항상 멜로 드라마와 멜로 영화를 보면은 항상 둘 간의 갈등이 있어요. 항상 제3자의 갈등이 있어서, 춘향전에 이몽룡과 춘향이처럼 변사또 같은 놈이 있어서 항상, 야, 춘향이 일로 와라! 너 아니면 죽을 거야! 근데 춘향이는, 안 됩니다. 난 지아비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난 지아비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을 받은 만큼, 춘향이가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중에 이몽룡은 이 춘향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라는 증거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받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지아비가 있는데 이게 뭐 잘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근데 이 당연한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받으면서까지도 지켜내니까 받은 고난만큼 이몽룡에게는 사랑으로, 확증으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내가 일관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놈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응을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왜 나쁜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연애하는 사람, 내 아내와 남편 간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입니까? 친구는 언제 갈려지죠?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다 정리되잖아요. 아닙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게 지금 온 상황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요, 응답이죠.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새끼 죽었어, 네가 이따위로 행했어, 이렇게 벌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 눈앞에 모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 모기를 버려주기 위해서 상체로 생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딱 하고 그냥 죽여버리겠습니까? 우린 죽일 거예요. 왜 상체로 생포를 안 하죠?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모기를 산채로 생포를 하고 교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모기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귀찮아질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와서 훈계와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이게 나를 오히려 사랑한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징계를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바로에게 한마디라도 말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짜증 섞이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밀려 가득 갔지만, 끝내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정말 생명이시구나. 모든 걸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격동하게 어려운 만큼의 그 어려움에 몰아넣으신 만큼 모세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처음에 애굽으로 갔던 모세는요, 쫄보였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나온 모세는요,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닙니까? 대장부라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이제 믿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잠잠하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잠잠하라. 야, 그 최강국 애굽에서도 너희를 한 명도 나고시키지 않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지시니까 너희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잠잠해. 모세가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잖아요. 왜? 그 어려움에 모세가 순종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넌 이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순종했더니, 말이 되게끔 순종했더니 되잖아요. 아니, 근데 김정은한테 어떻게 나아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시면은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좋을 때 하는 그 사랑 말고요. 진짜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세요. 헌신과 섬김을요. 누가 나에게요, 헌신과 섬김이라는 사랑을 주게 되면요, 나도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주지?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랑을 받으면은 나도 헌신과 섬김이라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왜?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하는 자는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은요, 나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가 아니라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모기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될 것을 왜 벌을 주겠냐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당신이 기도했을 거예요.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만 내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당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상황 속에 내가 나아오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는요, 내가 그냥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정말로 내가 보고 싶고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지,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위험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서는 확인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꼭 아프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의문은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나는 만남을 가지고 싶어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섞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은 만약에 좀 사이가 좀 괜찮으면은 나는 아픈 척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입으로 좀 다친 다음에 나 다쳤어. 아파 이러면은 그 친구가 와서 왜 괜찮아? 라고 나를 걱정해주고 오히려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요, 내가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루만져주는 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나는 이렇게라도 아프면서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이 아픔보다도 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게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요, 왜 죽고 싶어서 순교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더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 사랑 안에 더 거하기 위해서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욕심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욕심쟁이지만 이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니까. 최근에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좀 아파하는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코로나를 허락했겠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찬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십자가를 지셔서까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나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오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게 무엇이 온다는데, 코로나라고 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온 것이겠죠. 그쵸? 그럼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 아픔을 주고자 하신 그 참 사랑의 그 뜻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아픔보다 더 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아픔은 없어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 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암에 걸렸던 분들, 환우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많은 놀라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전화해요. 그분이 또 아프면 또 저한테 전화 주시고 계속 통화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전화해서, 하나님 오늘은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찢어진대요. 하나님 열이 많이 난대요. 하나님 속이 쓰려서 토를 자꾸 한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픔을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깨달아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아플 때만, 이 코로나에 걸려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지나가면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욕심으로 내가 이 아픔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하루 5번 넘게 전화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코로나가 다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픔이 가시기 전에, 정말 가시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아픔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단인 걸 알아요. 내가 이 연단으로 내가 어제보다 더 순도 높은 정금이 되어서 내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난 또한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픔이요, 오히려 내게 유익인 것이에요. 내가 이 아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아, 그럼 이것은 너무나 땡큐, 감사, 베리 마치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요,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도시락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탈세례 의식부터 굉장히 위험한 정말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진짜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눈물로써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도시락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때 유럽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최근에요. 이제 유럽 독일에서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의 현실과 지금 상황과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한마음 교회라는 곳이 있대요. 성도가 1,700명이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다른 유럽 교회의 300군데를 넘게 섬기고 있대요. 회복을 위해서.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무엇을 시작하실 때 그냥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해요. 내가 내 아이와 김밥을 만들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아이가 이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쳐요. 오히려 내 아이와 내가 함께 하면요, 진짜 귀찮은 일만 많고 내 아이가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아이야, 사랑해,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인상이 올라오는 것도 막 참으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 합니까? 아이와 나와의 함께하는 시간,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오늘 그래요. 벌레 같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를 학대하기 위해서 나 이거 해. 하나님 귀찮아서 우리를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데 말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오히려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면은, 성경 보세요.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고 언약을 해서 함께 움직이시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도 격동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데 함께 하기는 싫어. 이거 사랑입니까? 당신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성아 넌 이거해 라고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지금 나와 동행하자, 함께 같이 있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당한 것이고 나를 불지옥과 불사망에 집어넣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증거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참여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잖아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빠가 아이와 사냥터를 나가면요, 사냥하는 동물로 인하여서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위험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자신감 있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요,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어떠한 위험이 왔을 때 아빠가 몸을 던져서 아이를 구하면요, 그 아이는 그때요, 오히려 그 당한 위험 때문에 상처가 났을지라도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아빠와 그 아이와의 더 돈독한 사랑을 붙이는, 그 돈독한 사랑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요, 당신을 사랑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서 주신 것이에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다시는 이 상황이 싫은 상황이 되지 않고 다시는 이 상황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앞으로 또 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 또 건지시는구나. 난 이 상황에서 저번에 죽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어.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날 건지시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 라고 나는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결국 내가 오늘 이 상황을 싫어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담대함이 생기면요, 이 상황이 다시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한 4, 5년 만에 도시락 나눔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한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미리 중보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놀라움을 이제 나누고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따뜻함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이 상황에 힘이 붙여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나와요. 그죠? 근데 이분은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분은요. 전혀 다른 부르심이죠. 대단했죠. 아픔과 근심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아픔과 근심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근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근심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자기는 만족함으로 늘 살았었어요. 네. 너무나 만족하게 되는 지금이 너무나 두려워서 진짜로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온 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분이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을 하든 말든 나는 엄마니까, 나는 부모님이니까 지원해주면 돼. 그리고 애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 하면 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주면 내가 내 딸에게 이것을 하라고 지원해 주면은 내 딸이 이것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 그 마음의 굳어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생명이 아닌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데 쓸까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고 그저 멈춰서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면서도 하나님은 에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주지 임마 라고 이렇게 마음 아프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당연하듯 여기면서 그냥 야 네가 이러니까 못 주지 하면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이분이요 자기 자녀에게 이제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부당하게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만났더니 하나님 믿더니 왜 그러냐. 을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박해죠. 여러분 남이 나를 아프게 상처 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내 자신이라고 여기는 가족이 나를 예수 때문에 핍박하면요 이것만큼 진짜 심각하고 아픈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상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분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아픈 것이에요. 다 눈물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왜?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평소에는 아프지도 않았던 것을 예수 때문에 예수한테 맞춰가기 위해서 내가 이 아픔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라면 이런 사람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오는 자를 어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아오는 자를 옆에서 누가 해코지 하면은 어떻게 내가 지켜주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은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입장 바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랑이라고 우리 여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요, 모든 아픔은요 사랑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아픔이기 때문에 이 아픔에서만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든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든 이 아픔 때문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아픔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음에 처한 위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지만은 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그죠?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싶은데, 그 사랑을, 그 확증을 볼 수 있는 장소에는 내가 아파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서는 나도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 반드시 사랑은요, 내가 먼저 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나로 하여금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십니다. 내가 단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단련이 됐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욱더 정금이 되어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내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신 다음에 어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을 만들어냅시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오늘을 만들어냅시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오늘이 됩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 인정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시간 나눔에도 이것으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구원을,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이 아픔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게 주신 분인데,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오늘 내게 주신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는 그저 이 상황을 좁아진 시선과 좁아진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하는데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오해하려고만 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향한 사랑만 해주셨는데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의 지금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픔으로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